샬롬, 사랑하는 우신 가족들,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10월 26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청년교구 오수연 자매님의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힘들거나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듣는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부끄럽게도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회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많이 슬퍼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높은 뜻 우신 교회가 개인적으로는 예배의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한국교회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어둠을 비추시는 빛 되신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추천해 주신 빛 되신 주 찬양 들으신 이후에 오수연 자매님께서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수녀를 아실 겁니다. 그녀는 매우 독실한 신앙인이었는데요. 그랬던 마더 테레사 역시 죽는 날까지 고독과 어둠 속에서 천국과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철저하게 고뇌했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속,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주고받는 웃음속 등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수상하기 석 달 전 한 신부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선교회를 만들어서 수많은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끝없는 내면의 고통 속에 번뇌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중에는 공판, 송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시인은 재판을 앞둔 피고인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 피를 말리게 하는지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하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 통해서 살짝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거짓말로 모략하며 거짓 증거하는 자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잠잠하지 마시고 나를 올바르게 재판해 달라고,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불의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실 터인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애매하게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힘을 얻어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죠.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악인의 탈을 감추고 자신을 속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속을 때도 많이 있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악한 원수 또한 가라지를 그곳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뽑지 말아라. 잘못하다가 날곡이 뽑힐 수도 있으니 마지막에 가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때론 우리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억울함을 경험할 때가 있죠. 정말이지 버티기 힘들 만큼의 고통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바라던 일들이 일어날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아픔,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걸 배우게 됩니다. 시인은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오로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원수의 계략과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내면의 고통과 고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때로 막막함과 답답함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고난과 아픔의 자리를 견디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이것은 복음의 역설이며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오늘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잘 견뎌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고 원통하며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